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개개인의 일정으로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귀한 섬김의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를 가기 전 또 혹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그 깊은 한숨 소리, 그 한숨 소리가 저는 가끔씩 너무나도 깊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가 한숨 소리와 그 탄식 소리를 내실 때는 바로 뉴스를 보실 때인데요.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들만 우리들의 귀에 들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뉴스의 내용은 참 아쉽고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며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뛰어나야 하고 남들보다 나의 위치가 조금 더 위에 있어야 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편안함과 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좀 기쁨보다는 슬픔이, 또 웃음보다는 눈물이, 또 행복보다는 고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저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직접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시간 잠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며 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으시고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이 예수님의 배고픔을 아는 이 마귀는 첫 번째 시험으로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끔 시험을 하게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육신의 고통, 이 배고픔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겪으십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이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배가 많이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배고픔, 그 육신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견뎌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제가 얼마 전에 잠시 휴가를 이제 저희 고향 통영으로 다녀왔습니다. 6개월 만에 집을 찾아뵀었는데요. 오랜만에 저를 보신 부모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보다는 제 모습이 조금 더 푸짐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푸짐한 저를 보시고는 솔직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효 중에 불효는 자식이 아픈 것이다. 자식이 먼저 부모님보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효 중에 불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또 부모님의 말씀처럼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의 걱정과 또 근심거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제가 믿기진 않겠지만 이번 주부터 체중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믿으세요? 네, 식사량을 줄이게 되니까 저녁이 되면 항상 이 배가 미친 듯이 고파왔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희 집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거리에 이 음식점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맛있는 냄새가 저의 코를 찌르게 됩니다. 그때는 저의 모든 오감이 그 음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녁을 금식하려고 했지만 2번 정도는 넘어갔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한 주간 느낀 것은 아무래도 인간이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은 배고픔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이 배고픔을 예수님께서는 떡덩이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참 간교하고 또 끈질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이 예수님에게 이제 사단은 그렇다면 예수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발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한다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과 그 두 번째 시험을 던질 때에 이 반복된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두 번째 시험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마귀는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 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썼을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제 전도사 친구들과 얘기도 해보고 또 책도 읽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귀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만을 원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궁극적인 그 이유에서 이제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새로운 새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곳에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시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또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이제는 엎드린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그 천하만국의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또 부유함과 쾌락이 가득한 세상일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완전히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 대상은 사단 마귀 그리고 네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만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고 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 마귀는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특송을 할 때 들었던 그 종이에는 글들이 적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종이의 내용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가로막고 있는 것들, 또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유혹받고 있는 것들의 내용입니다. 저는 잠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져 가고 있으며 또 악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사실 조금 점점 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제는 청소년들마저 이제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사단 마귀는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쾌락,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 곳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으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또 수많은 시험들에 넘어지고 또 좌절하면서 또 일어나서는 또 세상의 즐거움과 또 그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부가현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그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또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시험들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이겨내시는 우리 부가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예배 시간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우리 부가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특송했던 그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들의 입술로 함께 1절만 고백하며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찬양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부가영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들고 고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그 쾌락의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셨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일들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